135페이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 눈뜬 장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눈뜬 장님을 당달봉사라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단어가 당달봉사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신비롭게 목사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또 가까이 접근도 못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은 참 거룩하시구나, 보이지 않는 뭔가 신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예, 목사님도 화장실 가고 목사님도 트럼하고 목사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과 심지어는 뭐 죄도 짓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아브람도 그렇고, 아브람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윗은 선지자죠. 시편에 많은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 날 소견이 맹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달봉사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로 성도들을 이끄는 잘못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달봉사 같은 지도자라. 자, 지난 시간 요한복음 9장은 예루살렘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을 다룬 데 있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까지 그렇습니다. 초막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6월절이죠. 자, 6월절인데 6개월 전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이죠. 자, 그때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죠. 저희 같아도 보통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이가 무슨 뱃속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이가 뱃속에서 뭐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뭘 했다 한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날 만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인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해서 아닌 건 아니에요. 원죄가 있다 하더라도 죄 때문에 질병이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아담의 후손 중에 맹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났든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원죄나 혹은 자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추시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것이죠. 사람이 죄를 한 가지씩 다 지적하면서 네가 이놈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네가 저놈은 저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예수님은 일일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귀가 번쩍 열렸겠죠. 귀가 열렸겠죠. 그래서 세상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밝은 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영광을 못 봤죠. 말씀만 들었단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위엄 앞에 맹인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순종해 버렸어요. 성전에서 한 200m,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인데요. 그래서 한 200m, 400m는 헷갈리는데 400m 아닌가? 400m 정도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실로암 모세가 씻었는데 눈 떠버린 거예요. 다 나버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13절부터는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나서 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되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맹인이 따로 있더란 말입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9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봉사는 누구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짜 봉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구나, 맹인되었을 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평소에 존경을 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야기하다가 네가 너는 그의 제자 일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면서 어디 감히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버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교를 시킨 건지 그냥 쫓아보냈는지 몰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봉사는 누구냐? 맹인되었던 자가 눈 뜨고 나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는데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리를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나는 안식이니라. 자, 맹인이 눈을 떴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를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어떻게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끼리 박수를 치고, 이야, 너무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나 멋진 광경을 보았다. 저 사람이 저 성전 앞에서 맨날 기분이 $1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 떠보게 됐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떡 돌리고 여러분 콜라 돌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뭐 여기 골든벨입니까? 여기 음료수들 내가 밥값 내가 다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죠. 자, 사람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갔는데 안식일이다 말입니다. 말은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눈을 뜨느냐 이라고 있는 겁니다. 왜 안식일날 눈을 뜨느냐,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뜬 이제 뭡니까, 치료받은 사람이고, 너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 누구냐, 그 의사가 감히 안식일날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의료 행위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과 또 의료 행위를 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도 안식일날 밀밭을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먹었는데, 안식일날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먹어도 괜찮아요.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작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껍데기를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작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 세부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에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613가지더란 말입니다. 613가지. 그래서 하지 마라가 365가지. 외우기 쉽죠? 1년은 365일. 하지 마라 365가지입니다. 하라
하라는 율법이 248가지. 그 뒤에 보니까 613가지다 말입니다. 613가지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 이 세부 시행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백성들이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율법 세부 시행 규칙 미시나법이고 수천 가지의 항목으로 율법 세부 시행 규칙 미시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안식일법만 해도 이제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율법 세부 시행 규칙을 가지고 이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보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행을 내는데 말하되 내가 쉽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는 내용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어떤 분이 고쳤다. 아직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그렇고 말씀이 떨어지면 또 분리가 일어나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흡수하지만 말씀이 내 욕심과 부합하지 않아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분리가 일어난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자,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겼다. 뭘 어겼습니까? 자, 율법 세부 시행 규칙 미시나법을 어긴 거예요. 자, 미시나법에 수백 가지가 있는데 바느질은 99번까지만 허용한단 말입니다. 안식일에도 걷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짚는다고 막 100번 이상 짚으면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떨어진 채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9번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세부 시행 규칙. 안식일 날 얼마나 이동하면 되느냐? 안식일 날 10km, 20km 뭐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2km 정도만 예배당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성전 왔다 갔다 하는 2km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감람산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 뭐 몇백 메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몇백 메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왔다 갔다 2km 안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미시나법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시나법은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미시나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 세부 시행 규칙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헷갈리죠? 자,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게 너무나 헷갈렸습니다. 제 옛날에 이제 가르쳤던 장로님 한 분이 제 친구 아버지가 돼가지고 또 저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한번 가서 잤어요.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12월 24일 날 뭐 새벽 성돌고 잤나 하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자고 주일 날 같이 예배 드렸나 이래가지고 친구 집에 잤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럼 이제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주일 날 아침에 딱 같이 밥을 먹는데 선생님하고 친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에 이제
아랫목에서 도시락 한 개를 꺼내더라고. 그 도시락을 딱 꺼내는데 도시락 보니까 거기에 토스트가 계란 앞뒤로 묻힌 토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 토스트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아침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먹었는데 친구한테 주일마다 이렇게 먹느냐니까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한결같이 항상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 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여러분 주일날 먹을 음식은요 토요일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음식도 사실은 불을 쓰기도 하는데 장로님은 더 엄격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제가 신앙도 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저는 이제 강서구 대저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 대저동이 제 고향이거든요. 여기 강만 건너면 제 어렸을 때 고향입니다. 근데 제 교회는 요게 이제 구포에 교회를 다녔단 말입니다. 주일날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와야 되죠. 버스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이 맞나? 차비 정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 괜찮지 않겠느냐? 대신에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뭐 맛있는 거 혼자 사 먹는다든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든지 백화점 쇼핑한다든지 백화점 갈 일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약간 율법주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저 여기서 왔단 말입니다. 미시나법에서 다 온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일하지 말 것, 무조건 돈 쓰지 말 것, 무조건 뭐든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주일날 그 짜장면 시켜 먹다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못 받았어요. 그런 사례들도 여럿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몰래 돈가스 시켜서 청년들하고 나눠 먹고 막 안 들키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주일날 돈 쓰고 안 쓰고 지금도 우리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없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또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고 목사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세대가 이제 50대가 지나가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이거 학교 다니면서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과연 옳으냐 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고 주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주일은 일요일은 일주일의 첫날 아닙니까? 첫날은 평일이거든 원래.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복음과 관련돼서 안식일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그리고 재림 예수님 시대 그 우리 성도의 부활이 진짜 안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때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일마다 예배 나오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보내는 그런 개념들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미시나법을 절대적인 율법으로 여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죄하고 단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시나를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자 그러나 이단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넘겨서 17절 말씀. 자 자기들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자 하고는 이 순수하고 아직까지 뭘 모르니까 순수한 이 사람의 마음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자, 물어보니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사람은 처신을 잘 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보다시피 쟁론이 많은데 너는 어째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 그 선지자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왔다, 모세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모세 어르신 오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하고는 머리를 다 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22절에 보니까 부모가 부모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이 눈 뜬 장님이 맞느냐?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내 아들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이 아가 어떻게 해서 눈 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아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사람들 수소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걸 알았죠. 알았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 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교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화하고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출교란 말은 유대 사회에서 아웃시키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떤 뚜렷한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러면 출교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출교를 선언하면 아이고 출교하면 다른 교회 가보면 되지. 상당히 곤란합니다. 누가 곤란하냐? 당사자가 곤란. 교회는 안 곤란해요. 교회는 전혀 곤란하지 않고 당사자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출교된 교인을 받아들인다 하면요, 그 교단 안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교단 안에 예를 들면 우리 고신교단에서 출교한 성도를 합동해서 왜 받아들입니까? 통합측 교단에서 왜 받아들입니까? 라고 공문을 보내면요, 그 교회에서 쫓아보내야 됩니다. 아니면요, 출교한 교인도 받아들이는 교단 해가지고 완전히 교단이 하여튼 어려움을,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단 중에서도 이제 주요 교단이 아닌 아주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자기들끼리 이제 만든 교단, 그런 데는 들어갈지 몰라도 일반적인 교단은 잘 못 들어가죠. 여튼 여러분, 출교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이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출교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 밖에서 뭐 감옥 가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런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거는요, 이건 상당한 엄청난 타격입니다. 방법은요, 그 출교시킨 그 교회, 그 교단에서부터 해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교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존 교단의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기존 교단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단들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교는요, 내가 지옥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출교 절대로 안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진 안에서 죽어야 되고요. 맞아도 진 안에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죽고 장례식을 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받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곤란하죠. 물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권위를 교회에 상당히 이제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 문단에 사람이 말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지만 말은 인정하면서도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한다. 말로 부인하는 사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안 하죠.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맹인되었던 사람은 지금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은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이 그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시작된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너희를 믿다가 그분의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그들을 보는 못해. 이는 너희 말에 믿는 것 없다. 너희 질문을 어떻게 해서 믿나? 자, 맹인 아닌가 아니가 눈을 실 이렇게 감고 이렇게 실 뜨고 있다가 갑자기 눈 뜬 건 아니냐 하고는 부모를 불러다가 한번 검증해 봐야 되겠다. 그 부모님을 불러보니까 눈 감은 척 한 건 아니냐, 한쪽 눈은 떠서 봤는데 나머지 눈도 보게 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20절 21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들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맹인으로 난 건 맞습니다. 내 아들 맞습니다. 근데 누가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떻게 낳았는지는 모릅니다. 야가 장성했으니까 야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몰랐느냐? 알았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예수님 고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경위하였으므로 그들을 인정하거니와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나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걸 알았다는 것을 암시하죠. 22절 23절.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유대 사회에서 아웃.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밖에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웃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보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에 신앙적인 손해가 올까 싶어서 모르겠다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이 괜히 나서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른다 하는 게 안전한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는 상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른다 하면 나은데 여러분 목사님이 또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 편은 이제 목사님을 미워해서 나는 저 목사님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다시 얼굴 안 본다든지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이 부모가 한 것처럼 지혜롭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혜로운 것만은 아니죠. 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자녀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24절 보겠습니다.